자,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을 파송해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땅 끝까지 가기로 했죠. 그들은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제자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결국 뭐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 사도가, 서쪽으로 갔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도마가 동쪽으로 땅까지 오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고 땅까지 가기로 해서 12 나라를 정해가지고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인도로 도마는 가게 되죠. 자, 예레미야 23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가 굉장히 놀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하나님을 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깜짝 놀라죠.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은 저기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다. 앞으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스라엘 자손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 자, 북쪽 땅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그 땅에서 데리고 다시 오게 만들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믿었는데 앞으로는 흩어진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는 얼마나 놀랬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구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런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았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뭐. 그렇죠?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이제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놀란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면 예. 안 되는데. 네. 이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곧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양들은 바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인도에 왔던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잖아요. 이제 망했어. 그래서 전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음. 그 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 양들을 찾아가라. 바로 애굽에서 인도내시는 하나님, 그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예. 하나님을 믿거나 음. 그, 그,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음. 그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그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모세 음.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또 알더라도 잃어버린 그것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지금 잊어버렸거나. 그러니까 음. 지금 뭐 중동 쪽이든지 뭐 러시아나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요. 그렇죠?
애굽에서 인도인 하나님 몰라. 그냥 다만 그들은 옛날부터 하던 방법대로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또 왜 그렇게 하는지도 저도 몰라. 그러면서 그들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들은 믿고 의지했는데 이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원방에 흩어졌던 음,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나오실 음, 하나님이다. 음, 음, 그러면 언제 데리고 나와요? 지금이잖아요. 지금도 오잖아요. 예, 알리하잖아. 아리야, 예, 알리야 아리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음, 알리야 하는 것은 구약의 음, 하나님이 아닌 신약의 하나님의 예수도, 역사 시대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먼저 예, 믿었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음, 알리하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당시 볼 때 아니 지금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얘기를 듣고 뭐 기절할 정도지. 그렇잖아요? 예, 다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는 예레미야를 통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났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했지만 예레미야는 사실 그 당시 그걸 제대로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죠? 예. 예. 우리가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재림할 때 어떤 모양, 어떻게, 어떤 모양을, 어떤 방법으로 오시, 모르잖아요. 그죠? 예, 상상이 예,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음,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이 음,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 우리에게 도마를 보내 다윗의 의로움 가진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길래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한테 찾아가라고 도마를 보냈는데 그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 뜻없이 항시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도마를 보내셨다면 반드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천부경에 대한 지난번 한번 들으셨죠? 천부경, 예, 소도경전 보는 네, 한번 들었잖아요. 예, 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예, 음, 오늘은 이제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음, 말을 했죠. 자, 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마를 잊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도마 왔어? 안 왔어? 몰라. 다 지금 그렇다 음,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 어떤 뭐 율법이라든지 토라, 이스라엘, 중국 땅에 갔던 사람들이요, 토라를 가지고 중국 땅에 건너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음, 그들이 전란과 전란 속에 토라도 뺏겨버리고 잊어버리고 뭐 음, 전란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뭐만 남았어요? 토라는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뭐만 남아요? 그들의 생활만 남아있는 거지. 음, 언제가 되면 뭐 한다, 어떻게 한다. 음, 그런데 음, 이것이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토라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씩 죽고 그 후손들에게 뭐만 남아요? 그 한 행동만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 전수가 돼서 내려왔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 몰라.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의 그 찌아찌아족이 그 찌아찌아 어가 있어요. 찌아찌아 어. 근데 그 어를 갖다가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음, 영어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 음, 문자를 가지고는 찌아찌아 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없으니까 말로만 전해져 오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음,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
자기 찌아찌아 민족이 어떻게 내려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어디 어디 살다가 어떻게 왔다고 하는 역사적인 얘기를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음, 얘기를 음, 구전으로 듣는 거죠. 이게 구전으로. 음, 전에 들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러다 놓고 음, 내가 전에들은 너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렇게 하니까 A라는 학생이 말하는 것과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다 다른 거야. 음, 이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죠. 자기가 듣고 잊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건 빠지고 딴 거로 음, 대체해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자꾸 틀리는 거죠. 이거 오랜 음,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엉뚱한 얘기가. 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본에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본에 노아가 와가지고 노아의 그 배가 그 노아인데 그 배가 머물렀던 자리가 있대요. 그 어디서 음, 그랬더니 거기 산을 보여주는데 산이 정말 음, 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배 모양으로. 음, 그 거기에 배가 노아의 배가 머물러 있었다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진짜 그러냐고. 아니잖아요. 진짜는 아니잖아요. 아라라살에 머물렀지 음, 어디 일본 산에 머물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음, 그렇게 그 모든 민족들에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아, 그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내려오다가 비슷한 것을 만나면 저것이 그것일 것이다, 그것일 것이다, 그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큰 배가 머물렀던 산이 있었다. 뭐 그런 전설도 내려오고 있고, 하여튼 그런 옛날 그 홍수 얘기가 각 민족마다 다 있어요. 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르게 전해져 내려와야 되는데, 오래 이렇게, 어, 와서 진실은 있는데, 그 진실이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흐려져 가지고, 그래서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 그거지. 다 잊어버리고 딱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린 천선민족으로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12지파 가운데 북방에 같은 10지파 나중에 남방에 있던 2지파 이런 사람이 뭉쳐가지고 오긴 왔어요. 왔는데 왜 자기들이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그런지 몰라. 그렇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왜 하냐? 아니,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복 받는 줄 알고 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동짓들 뭐 팥죽 갖다가 뿌리는 거. 왜 했느냐? 몰라. 그냥 옛날에 했으니까, 그러면 좋다니까 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마가 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예수를 구원받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도마가 왔다는 것을 이제는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약 9천 년 전부터 구전을 처리 내려온 소도경전보는 와 함께 홍익인간 이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얘기하고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민족마다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어요. 그런 사상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홍익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사신 분. 정말 다른 사람을 이롭게, 내 이웃을 이롭게 하신 그 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게 홍익인간 사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떤 민족이었길래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어, 지난 시간에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일수를 나타내요. 항상 1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크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글자 한자를 써놓으면 굉장히 큰 거예요. 아주 음, 큰 것을 얘기해서 한나라 그러면 한이라고 하는 음, 나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음, 그 중국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나라 이름은 뭐예요? 글자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진나라, 명나라, 음, 뭐, 음, 어, 하여튼 옛날부터 보면 한나라, 전부 다 그렇잖아요. 글자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글자 한자를 쓰는 것은 크다는 뜻이에요. 위대하다, 크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글자 하나를 써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약한 것은 두 글자를 써요, 두 글자. 우리나라도 보니까 전부 다 중요한 부분은 글자 하나예요. 눈, 음, 코, 귀, 입. 이게 좀 하나예요, 글자가. 그렇죠? 예. 근데 요보다 좀, 이제 좀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두 글자를 쓰게 돼 있어요. 두 글자. 근데 음, 그보다 더 멀어지면 세 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일은 음, 하나님을 가리키고 굉장히 위대하시고 가장 중요하신. 음, 그래서 일 그러면 하나님, 유일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타내는 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든 숫자는 이 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걷는데 아라비아 숫자를 우린 지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아라비아 숫자는 세웠어요. 전부 다 세워놨어요. 다 음, 세워놓은 글자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형태. 그래서 막대기 하나 갖다 하나 놓고 두 개 놓고 세 개 놓고 이런 음,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숫자를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한문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주신 그 뜻을 품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수 하나님을 나타내요. 자,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응되어지는 하나의 물질 하나를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는 보이는 만물. 그걸 얘기해요.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땅, 곧 만물을 상징하죠.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계시는데 그분이 만든 한 가지 그것이 처음으로 만든 건 땅이죠.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2라고 하는 숫자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물과 그 사이에 하나님과 만물을 움직이고 운행하면서 형통케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이 셋이 하나님, 만물과 인간이 어우러진 땅, 이 땅이 음, 바로 어디예요? 이게 애들, 사라는 숫자예요. 이게 에덴 동산. 그렇죠? 음, 이 사라는 숫자는 이게 정해진 구역이죠. 에덴 동산 음, 온 땅이 다 에덴이 아니에요. 그렇죠? 음, 하나님 음,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4대 강수를 일으켜서 밭전자가 이 안에 음,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4개의 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4대 강. 음, 음, 밭전자는 밭은 하나님이 만든 땅을 얘기하고 음, 있죠. 음, 그런데 요 넉사자는 넉사 가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 인자거든요, 이게. 음, 사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음, 에덴에 두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음, 에덴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 4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이렇게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어우러져서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음, 하나님, 만물, 사람이 어때요? 사람, 전부 다 연결이 돼 음, 있어요. 다. 그렇죠? 음, 다 네, 연결이 돼서 같이 어우러져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땅. 오라는 숫자는 이 복 있는 땅인데 이 오라고 하는 숫자는요. 우리 동양 숫자예요. 동양. 동양은 오버, 5의 숫자를 써요. 네, 그래서 오복을 얘기하고 음, 또 오음계, 그렇죠? 음, 음도 5개예요. 공상각치 이상같이, 오, 그래서 오를 써요. 그래서 오복, 그래서 오복이라고 하고 음, 오음을 쓰고 하여튼
이 오자를 전부 다 동서남북 그리고 가운데 중앙 음, 이렇게 해서 오를 음, 써요. 항상 우리 동양은 오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만물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오라고 말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에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뭐 했어요? 사탄이 제일 그 미워하는 거, 이거 관계를, 싫은 사람, 싫어하는 게 사탄이 음, 시기를 해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요. 이 사탄이 글자는 이 밭전자, 이 밭전자 있잖아요. 밭전자. 예, 밭전자 밑에 이렇게 사람 인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밭전자 밑에 뱀 한 마리가 있어요. 뱀 한 마리. 음, 뱀 한 마리가 있는 게 거기 음, 귀신 귀자, 귀신 귀자. 이 귀신은 에덴 동산 한쪽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음, 하나님과 인간의 말을 듣고 그리고 다 음, 어떻게 보면 저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과 끊어버릴까 그렇게 음, 생각했던 것이 생각해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게 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지게 음, 만들려는 게 누구냐 이게 귀신이고 마귀예요. 그 마귀 음, 마자도 마찬가지 귀신이 뭐 덮어쓰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음, 마자예요. 그 이 귀신이 이제 마귀가 시기가 나서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을 다 흩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만들어 흩어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음, 육자 보니까 자 위에 있는 글자, 아래는 옆에 가운데 있는 글자, 또 밑에 있는 글자를 전부 다 어때요? 다 떨어져. 갈라놓았어요.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6은 사탄의 숫자예요. 마귀 숫자, 마귀 음, 숫자. 그래서 사탄은 시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흩어놓은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인간은 정말 고통스럽게 생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파하셨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칠자인데 이 칠자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일자. 그리고 음,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사람을 그린 건데 이, 원래는 여기 십자가를 그렸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과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여기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장면을 그린 음, 거예요. 음, 칠자는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음, 사람들은 칠자를 좋아해요. 서양 음, 사람은. 동양 음, 사람은 오를 좋아하고 서양 음, 사람은 칠자를 좋아해요. 그 칠음, 모든 게 칠음이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일, 이 칠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칠로 다 돼 있어요. 서양은 칠, 동양은 오, 동과 서가 이렇게 다 어우러진 게 복 있는 글자예요. 오복, 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서양 사람은 그래서 이걸 럭키 세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팔자는 사람 인자와 똑같은 글자예요. 서로가 의지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의지하면서 우리가 또 살게 되니까 또 누가 배가 아파요? 마귀가 배가 아프다.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 잘 지내니까 배가 음, 아파. 그래서 인간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바로 구자예요. 구자. 이 음, 사는 그래서 구자는 뭐냐? 하나님 없애는 인본주의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하늘이거든요. 하늘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꺾어버린. 그래서 우리 저기 십자가를 갖다 꺾어놓은 것이 뭐예요? 이게 절간 마크도 십자가 꺾었고 또 히틀러의 글자도 형사, 꺾어놨죠. 다시. 히틀, 예요. 이처럼 마귀가 하나님을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렸어요. 음, 아까 칠자는 사람이 이렇게 숙였는데 이번 어때요? 뻣뻣해. 그죠? 뻣뻣하게 서가지고
인간이 중심이 하나님 없애버려요. 하나님 없애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중심이다. 인본주의를 주창하게 됐어요. 이것이 뭐냐? 사탄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마지막으로 인본주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없앰으로써 이 세상을 인간이 다 장악하고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역사를 했죠. 그래서 모든 사상과 윤리와 도덕 모든 걸 전부 다 인본주의로 끌고 가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은 전부 다 인간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상관없어.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이 본다,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는데 지금은 뭐 하나님 안 계셔. 뭐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이제는 내가 좋으면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요즘에 드라마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냐. 그냥 자기만 좋으면 되고 자기가 잘 되면 좋은 거고 돈만 있으면 되고 돈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과 모든 윤리와 도덕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뭐만 자기만 드러내면 돼. 자기만 좋으면 돼. 근데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것인데도 그걸 몰라요. 이렇게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와 싸우고 하나님을 없애겠다는 이 사상과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뭐다? 바로 십자가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승리는 십자가밖에 없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 예.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게 됐고 십자가 때문에 인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에서부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이지만 그게 아니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1이라는부터 10이라는 숫자는 우리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벌써 예언 말씀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에서 10의 숫자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있고 진리는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는데 이걸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민족을 모르고 있었고 우리는 우리 민족을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비밀 이런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줬으니까 줘서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민족이 달려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신 그 나라가 새로운 나라, 우리 알지 못하는 나라이지만 우리 잃어버리던 가야 나라도 되찾아야 돼. 왜? 가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찾아야 되고 그 민족이 지금까지 숨겨졌던 가야가 다시 일어나게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빨리 그 나라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야사를 계속 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준 축복의 말씀이 축복이 있는데 가야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가지고 간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글이에요. 한글. 이따가 다시 아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이것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자, 타고르가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는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통해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빛을 줬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줬는데 이거 꺼놓고서는 밤낮 고통당하고 있었잖아. 근데 다시 그 불길을 피우고 그리고 세계를 비칠 때 온 세계 만민이 오게 될 것이다. 이 타고는 역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세계 어느 민족이 그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태백산에도 천재단을 세웠고, 강화도에도 만이산을 세워서, 만이산, 그 재단을 만들어가 천재단을 만들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이 재단이 여기가 동쪽으로 올라가 서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어디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또 동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요. 바로 이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제일 높은 아름다운 세백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때가 묻지 않는 강화도 섬에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족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그랬죠.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잃어버린 열 지파를 가리켜요. 잃어버린 음, 이 열 지파,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음, 없어서 엉뚱한 애굽으로 간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아니 간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또 이 말씀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같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천선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 찾고 그다음 도마까지 보내줬는데 하나님 안 찾고 엉뚱한 거 딴 데 가서 찾고 그러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해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둬놓으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이 민족을 사랑해서 언제나 사랑의 줄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큰 대륙의 땅덩어리 밑에 위에는 북쪽인 러시아, 아래는 저기 중국, 저쪽은 일본, 그리고 대륙의 모든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달려왔지만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바뀐 적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 민족은 이 반도 땅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왔고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11장 8절에 이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아름다지.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생각해보면 마음이 불같이 불같대요.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전쟁하고 그러는데 그 전쟁하면서 야 빨리 좀 돌아와라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붙듯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같이 불러온대요. 비둘기같이 떨며. 근데 비둘기가요, 아까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네. 비둘기. 그런데 이제 비둘기가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요? 제 집 음, 찾아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라 정신 차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 온다는 깨닫게 되는 날 감췄던 것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알려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인 것처럼 감춰졌던 것 숨겼던 것 다 드러나고 알게 될 때 아 이게 아니었구나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될 건데 이 민족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아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 그렇죠? 이게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청명. 예수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몰라요. 또 부활도 믿지는 못했어요. 음, 부활했어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 부활하시는지. 음, 근데 이걸 언제 알아요? 성령 받고 나서 알아요. 성령 음, 받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 음, 왜 부활했는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오직 부활만 전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장 가서 회개의 세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와서 외쳤던 거잖아요. 이거 음, 지혜가 있어 이런 걸 깨닫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알게 여호와의 도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의인이 될 것이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이며 동생의 도마를 우리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을까? 우리는 그래도 잊어버렸어요.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불교, 유교의 세력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도마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1866년 9월 4일 날 도마를 이 땅에 보내서 대동강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가 바로 도마잖아요. 그렇죠? 토마스가. 이 토마스를 통해서 도마를 다시 한번 알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두 번씩이나 도마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도마 때문에 세계가 도마의 순교를 듣고 우리 땅에 달려오기 시작을 하죠. 이 피는 중국에 온 맥킨타이어와 로스가 가슴에 불을 지르게 됐고 이들이 나가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2년에 성경이 만들어지고 소래교회가 만들어지고 세계 선교사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 땅에 몰려오게 됐고 일본에 가던 이수정도 성경을 만들었고 언더워드 아펜셀라가 이수정이 만든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누구 때문에 토마스의 도마의 그 피의 역사를 통해서 도마의 이름 때문에 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903년에 여선교사들이 원산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둘이 4년이 되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온 땅을 막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그냥 평양 장대현 교인들 보세요. 이게 성령 받아가지고 사람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이런 큰 역사, 불의 역사가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그렇죠? 그런 대부흥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 이런 이것이 다 도마의 피의 호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마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영국에 퍼졌어요. 근데 이렇게 퍼지고 나니까 사탄이 또 배가 아파. 우리나라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 이 불을 끌려고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얼마나 실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 속에 담아있는 그 불은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올라서 일부 일어났잖아요. 막 일부 일어나서 1919년 해도 마찬가지 1919년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우리 민족이 무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민족이 됐죠. 그래서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임시정부의 헌법이에요. 헌법. 네, 이 헌법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나라, 큰 나라라고 하는 그 대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만들게 돼요. 대한 제국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를 주창하는 민국,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민주국가로 바꿔지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의 선포문에 보니까 이 대한은 하나님과 사람이 안과 밖으로 하나 되어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7조 헌법에 뭐라 해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연맹에 가입하기로 한다. 이게 홍익인간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연합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 동포여, 분기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흘린 류하는 한 방울의 피가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치요
하나님 제국,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로 우리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인도, 우리의 도가 일본의 야만을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는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다. 동포여 일어나라 최후의 이름까지 투쟁할지어다. 투쟁하는데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일본의 야만을 교화시키고 폭력을 갖다 이기게 만들 것이다. 이 무폭력, 그렇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미국을 향한 호소문을 1919년 8월 달에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 미국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또요. 예.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기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예. 아멘. 그죠. 도마의 놀라웠습니다. 정신이며 그의 피의 호소이다. 예. 아멘. 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아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 야, 우리 미쳐봐서 이 복음주의 국가이잖아요. 전 세계에 음, 기독교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음,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미국이 음. 우리를 도와야 할 이유다. 하고서 막 아멘. 그냥 아멘. 이렇게 대단하다, 전했기 참. 때문에 뭐 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음, 이 정신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음, 잃어버리면. 음, 근데 이 미국은 우리나라를 안 도와줄 수가 없게 됐어요.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우리 일본이 가졌던 모든 몽땅 뺏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줘버렸어요. 예, 귀속재산 전부 다 우리나라에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나서 이제 48년에 3년이 되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막 그냥 이제 일어나게 되려니까 또 누가 배 아파요? 사, 거기서, 사탄이 또 배가 아파. 우리나라 음, 잘 되면 사탄이 배가 아파요. 음, 그래서 2년 뒤인 50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는지 없애야 지네들이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급해가지고 막 전 세계 젊은이들을 다 불렀어. 다 불러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전쟁에 참석을 하게 됐고 이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정말 피를 뿌리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평생 다친 몸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들의 피값으로 우리는 70년 동안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젊은이들의 피의 호소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예, 숨겨진 히브리인과 히브리 민족과 나타나는 히브리 민족을 이 땅에서 손을 잡게 하시고 이 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저들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흘린 젊은이들의 피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반대로 얘기해요. 그렇죠? 예, 필리핀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뭐요? 도와달라고 하잖아. 음,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 얼마나 그래? 그런 나라들 지금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이 땅에 흘린 피의 호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흘린 피의 호소가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을 부르듯이 그들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누구인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도마처럼 원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외쳐야 되는 거죠.
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가서 외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민족 곧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이죠. 그런데 아멘. 이렇게 들고서 막 그냥 전 세계에 지금 120개국에 막 선교사가 파송해서 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또 배가 아픈 게 또 누구요? 마귀잖아, 사탄 마귀. 음,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마귀가 그냥 또 와서 역사를 해요. 우리 민족 속에 뭐를 해요? 인본주의. 맞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는 작업을 해서 아이들이 속에서 하나님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청년들 교회 안 와. 예. 음, 그래서 무슨 돈만 생각해. 돈 그래. 인간이 위대하다는 사상을 동성애, 음, 막 퀘어 축제, 막 이거 막 갱성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켜요. 교회가 무슨 일만 있으면 막 그냥 WCC, NCC 막 이런 게 막 자꾸 들어와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부의 저 신학을 세속화시키고 자기화되고 외부의 저 교회를 공격하고 로마의 네로가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듯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럴 때 우리는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아멘. 대적해서 이기잖아요. 바로 누구의 음,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음, 주, 나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죽기 살기로 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도마처럼 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고 음,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 끝까지 왔던 도마처럼 오늘 성령을 회복해야 되고 음, 그리고 민족 의식을 가져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의식 우리를 깨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다시 찾아야 돼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망하지만 찾은 백성은 진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1장 20을 한 번 더 읽어봐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은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예, 이제 아멘. 동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만들어 준다고 그랬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게 가게 하였으니까 우리 아멘.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 가야 되겠죠. 민족을 아멘. 깨우고 에스겔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도마의 신앙을 가지고 일어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멘. 우리가 도마, 바로 이 가야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